안녕하십니까. 네, 송영화라고 합니다. 오늘 좀 좋은 날씨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간증을 하기 앞서 말씀을 하나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 명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지를 지금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이 져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계속 미뤄서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밀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석사 과정 이상의 남자가 병무청에서 지정한 학교나 연구소나 회사 등에서 3년간 일을 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병역 의무 기간을 보내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남들이 다 군대를 갈 때 저는 안 가고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병역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영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아무리 해도 영어 점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돌이켜 보면은 당시 저는 참 나태했었는지 스스로를 되게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를 가지고도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날이 계속 다가오는데 점수는 계속 오르지가 않고 자괴감만 계속 깊어져서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충분한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박사 과정 중에 군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사 과정을 중간에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단하고 이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 하던 연구들을 다 중간에 마치고 연구실에서 짐을 빼고 나오는 그 상황은 저에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되게 패배자 같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만남을 꺼려지기까지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중소기업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참 많은 기도들을 주변에서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모든 기도와 격려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위로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한 중소기업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은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한 전공과 연관이 있어서 그곳에 지원을 했었는데 정작 그 엉뚱한 곳에 부서가 발령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차선책으로 그 회사 현장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조차 무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점점 알 수 없는 미지의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뭐 길을 잃은 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딱 그게 저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 회사를 결정하는 순간에 많은 기도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겠지라는 생각이 제가 힘들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참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결정하고 갔다면 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꼭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경험하고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이 적응이 되고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 대출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안정적인 결혼 초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 사장님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에 적응이 되면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중소기업에 인재가 들어왔다 이런 신뢰와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저의 나태함과 무능력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과 다른 부서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그런 배움의 폭도 넓어졌고 회사 현장을 통해서 학문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제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의 상황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는 왜 하나님 이곳으로 저를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2월이 그러니까 저번 달이 그 2월 중순쯤이 군복무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회사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꼭 경험해야 될 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1년 반이 이제 딱 되면서 이제 군복무를 대체할 대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회사를 거의 더 이상 1년 반 이제 지났으니까 옮겨도 되는 그런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의 회사 생활이 좀 감사했지만 이제 제가 배웠던 그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전 취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연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될까? 뭐 회사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중견 기업으로 좀 더 큰 회사로 가야 될까?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번 진로 선택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원론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계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당연하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제 이직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당시에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병역 인증을 받은 그 수백 개의 회사와 연구소들의 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유독 그 최근에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연구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만든 연구소고 제가 공부하고 있던 과에서 만든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갑자기 생겼나라고 해서 그 나와 있는 그 연구소 그 담당자 연락 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면서 아직 공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서 이렇게 저한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바로 그 전주에 병무청에서 병역 연구소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역 연구소가 지정된 첫 번째 분기라서 외부로 공지를 할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적절한 타이밍에 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됐고 수백 개 리스트 중에 하필 그 연구소가 제 눈에 띄어서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왜 하나님이 내가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를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그 스토리를 1년 반의 스토리를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 3월 1일부로 다시 원래 있던 연구실로 1년 반 만에 돌아와서 지금 다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제 말을 음성을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온 천지를 만드신 크신 분이 이 저같이 이렇게 작은 모래알 만한 그런 작은 존재의 기도도 세밀하게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지 너무나 그게 놀랍고 감사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저에게 아픈 추억이 되었을 그 박사과정의 경험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심으로써 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그 회사에서의 경험과 새로 배운 영역들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다양한 시도와 접근들을 연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되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믿지 못해서 불평했었던 그 시간들이 그냥 아까운 그것뿐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